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가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처음에 낳은 아들이 이제 성경에서 가인이라고 나오죠. 4장 1절에 보니까 야훼와 같이 나도 한 남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 여호와처럼. 이건 이제 온 인류의 어머니로 불릴 여인이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선언이다라고 아주 멋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또 한 아들을 낳는데 이제 아벨이다. 이번에는 헤벨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인은 얻다 창조하다의 카나라는 동사가 있어요. 카나, 거기서 유래가 돼서 가인이다. 하나님께 아들을 얻었다. 농사짓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벨, 헤벨은 사실 헤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전도서에서 헛되다 할 때 나오는 그 단어랑 같습니다. 그래서 허무함, 어떤 무가치함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네, 짧은 생애를 대표하는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죠. 양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근데 아벨은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농사 짓는 자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드리면 되죠. 근데 가인은 다시 드렸다라는 말씀보다는 심히 안색이 변했고 분하여 했다, 분을 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첫 번째로 질투심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벨 것은 받으셨는데 내 것은 받지 않았다라는 비교죠. 그래서 이 질투심은 인간 본성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은 마음이 질투심이다. 결국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하나님을 향한 질투 때문에 범죄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질투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이 벌어졌다면 형제를 향한 질투로 인해서 가인의 분노로 아벨을 죽이게 됐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죄의 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그 죄의 완성은 가인에게 있어서 이루어졌다. 인류 최초로 살인을 함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죽이는 것도 우연히 죽인 것은 아니에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밭에 있을 때 의도적이고 사전에 계획된 범죄를 가인이 한 것이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 인해서 그 원인, 촉발이 됐다는 거. 비정상적인 종교적 열망과 왜곡된 관심받기에 대한 집착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포악, 강탈,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인종 말살 전쟁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사실은 이 종교 전쟁이에요. 근데 이 종교가 다른 그들을 나의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내가 믿는 신에게 정당한 것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쳐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이고 언젠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할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셨을까에 대한 어떤 신학적, 주석적인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농부 집단과 유목민 집단 간의 어떠한 다툼, 그들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농부보다 목자를 선호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경작할 사람, 이렇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농부들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시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가장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게 피라는 거, 동물의 희생이 식물의 제사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가인보다는 아벨이 더 우월한 월등히 좋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다. 하지만 레위기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소제도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다른 제사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우리가 그 뜻은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믿음의 분량은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제사를 드렸다 해서 믿음이 더 많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그 믿음의 분량의 근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의 일부를 드렸다는 그 일부에 집착을 하기도 해요. 일반적인 걸 드렸다. 평범한 걸 드렸다는 것과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최성의 것을 초태생을 드렸다는 것,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예물을 드렸다. 최고의 부분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부의 해답으로는 명확한 해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우리가 봐요. 다만 여기서 어떤 말씀이 하나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럼 제물이 주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벨과 제물, 그 아벨이라는 사람과 그의 제물, 가인이라는 사람과 그의 제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보면 제물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문제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한 행동이에요. 분했다, 안색이 변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분냄은 어찌미뇨,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왜 받지 않겠느냐? 죄가, 사자가 문 앞에 있는 것처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면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끝납니다.
문제가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 유혹이죠. 그런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죄의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을 경향성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유혹에 노출돼 있고 이 세상의 미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죄의 소원, 지으려고 하는 마음은 너에게 있지만 결국은 죄의 경향성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제사, 예배의 본질은 단순한 그 시간에 드려지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헌신이 제사의 본질이라는 거.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재물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렇다면 주중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결정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아우를 시중드는 자입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피했던 것과 같이 가인도 이렇게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가인이 거부했다는 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또 사랑을 베푸셔서 가인이 쫓겨나게 됐지만 그 이마에 표를 주셔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는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소산을 주셨지만 물론 경작은 해야 되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수고해야지만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4장 12절 가인의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수고해도 땅이 소산을 주지 않는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의 피를 땅에 흘리게 해서 그 피 흘리는 호소가 여호와께 들어감으로 인해서 땅은 생명력을 잃었다. 그건 본래 농부였잖아요, 가인이. 근데 농부였던 가인에게 그 농부로서의 존재론적인 저주가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용하셔서 가인에게 이제 표를 주십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워하고 있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살인자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 이게 성서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 용서는 이게 복수를 막으셨다. 복수의 복수가 계속 순환되는 것을 막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한번 찾아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인이 영적으로 둔감했고 감정 조절에 실패했고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에서 실패해서 죽이게 됐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 죄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이 가인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 속에서 사실은 성서에 우리가 아담, 하와, 가인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들이 이들과 같은 이런 범죄를 행하거나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